안녕하십니까. 찬양 시간이 전에 앉았는데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거든요. 더 떨립니다. 제가 베트남을 한 3주 정도 전에 4주째 되는데 그 이후로 되게 공식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서게 돼서 반가우시죠? 여기서 고영수 모치님이 저를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맞으시죠?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이번에 2월 중순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었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2월 중순에 왔는데 2월 그때도 이제 설 방학 때도 원래 긴 시간 방학을 해요. 근데 그때 안 오고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짧은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도 원래 안 왔어야 되는 건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당연히 한국에 와서 좋았고 성도님들 뵈서 좋았고 근데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성도님들 전부가 다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는 이 일부터 시작입니다. 제 간증은 이때부터 시작이고요. 왜 시작이냐면 제가 3번째 시도 만에 베트남을 들어가게 됐어요. 첫 번째는 표가 원래 들어가야 할 그 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첫 번째로는 못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항까지 갔는데 공항에서 저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앉아 있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유 다리 아프겠다. 그리고 막 한참 그때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비행기다. 뭐 그런 기사도 떴었고 그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카메라도 들고 막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 우리 이따가 타야지. 좌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좀 줄고 나서 저희가 서 있었죠. 서 있었는데 저희 한 3명, 4명 앞에 있는데 딱 끊긴 거예요. 여기서. 알고 보니까 비행기 2대가 그 시간 2시간대 있던 게 갑자기 비행기 한 대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 좌석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공항에서 돌아오게 되고 저희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베트남에 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학업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고 최대한 일찍 더 못 가기 전에 어떻게라도 방법을 구해서 가보자 라고 이제 계속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이제 루트를 엄마가 찾아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하고 되게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저희가 그 비행기를 놓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비행기 놓친 날 저희가 아침에 갔다가 왔는데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차를 타고 방콕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어놓고 이제 공항으로 갔죠. 공항으로 갔는데 갑자기 티켓팅하는 곳에서 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어로 된 그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1차적으로 되게 걱정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그때 한일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공항 지하에 그 인하대학교 응급실이 있다고 들어서 거기 가서 받으면 될 거다 해서 갔는데 웬걸 저희만 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50명, 60명이 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고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다 줄을 서 있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계산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몇 명이 있으니까 시간을 딱 계산해봤을 때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못 가겠다 어쩔 수 없다 표를 이제 환불을 할 수 있나 물어보자고 해서 저만 줄을 서 있고 형은 1층에 다시 가서 물어봤는데 없어도 될 것 같다고 갑자기 그 보건증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얼른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태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모든 비행 시간 내내 가장 불안했던 건 우리가 보건증이 없는데 만약에 입국이 허가가 안 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그때가 11시 몇 분이었는데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도착이었어요. 타임이 졸리니까 잤죠. 이제 걱정은 했지만 이제 한 3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잤어요.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걱정한 대로 베트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너네는 2주간 태국에서 격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떡하나 이제 진짜 한국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엄마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제 일단은 그 태국 공항 측에서 호치민 그 베트남 공항 측이랑 연락을 취한 상태에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 40분, 50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되게 불안했던 그 출발했을 때 저의 모습과 다르게 되게 평안해졌던 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 그때도 그냥 계속 그랬어요. 저희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와야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공항에 앉아서 형은 옆에 있고 계속 기도를 했죠. 진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던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베트남이 됐던 한국이 됐던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베트남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타봐라. 베트남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격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서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베트남에서도 격리를 하고 그때 이번에도 격리를 했잖아요. 되게 상반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호치민이에요. 제가 있는 도시가 호치민이잖아요. 베트남에. 근데 도착을 해서 격리시설로 옮겨지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5시간 공항에서 쭉 기다리다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제 격리 난 마음 먹고 왔으니까 견딜만 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당당했어요. 그냥 격리하면 한다. 갔는데 그 마음이 한 2시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체감 온도가 40도가 됐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방 자체가 5인 1실, 그러니까 5인실인데
형이랑 한국 사람 한 명이랑 이탈리아 아저씨 한 명, 베트남 아저씨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선풍기 자체로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형하고 그 한국 사람은 왼쪽 편, 그리고 이탈리아 아저씨랑 베트남 아저씨는 오른쪽 편. 제가 딱 가운데였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막내니까 제가 이탈리아 아저씨는 70이 넘으셨고 베트남 아저씨는 50이 넘으셨어요. 되게 한량이에요. 그냥 태평하세요. 되게 이게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더위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그 선풍기가 천장에 딱 2대 있었거든요. 왼쪽 편에 한 대, 오른쪽 편에 한 대. 저는 어디도 못 껴요. 어디도 못 끼는데 이 70대 이탈리아 아저씨가 코가 건조해진다고 선풍기를 못 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땀이 막 하루에 진짜 5번 씻은 적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점심 먹기 전에 씻고, 점심 먹고 씻고, 밥만 먹으면 더워지거든요. 또 2-3시면 한참 더울 때니까 그때 씻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게 제가 육신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이야기도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딱 마치 비교할 정도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정도도 아니고, 진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순종하셨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견디겠다 라는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참을만 하겠다, 그냥 견디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격리 생활을. 창문도 딱 하나 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아저씨는 밥을 안 먹어요. 배는 진짜 산만하신데 밥을 안 드세요. 왜냐면 베트남 음식이 안 맞아서. 그게 음식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베트남 사람들 주식이 그러니까 면이기도 하고 생선이기도 해요. 쌀국수는 주식이 아니고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아침에 면을 주는데 5시 반인가 밥을 줘요. 아침에. 저희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7시인데 하루 종일 더우면은 이제 자고 깼다가 밥 먹고 이런 식이니까 아침에 면을 바로 못 먹으면 면이 젓가락으로 못 들 정도로 끊어져요. 막 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은 못 먹죠. 점심 나오는 거 보면 생선 요리가, 제가 처음 본 게 생선 요리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더 심한 거는 또 파란색이에요. 제가 이런 베트남 요리를 되게 처음 접해봤어요. 그러니까 쉰 생선국을 먹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일부러 생선을 쉬게 해서 쉰 생선국을 먹고 거기에 토마토랑 막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거까지 먹겠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 생선 요리를 봤을 때 미꾸라지 같은 건데 초록색이더라고요. 바로 거기 이제 시설에, 그러니까 그 시설이 군 시설인데 야전병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무슨 호수 같은 거 있는데 저희가 여담으로 저기서 잡은 거 아니냐, 출처 모를 생선 막 이러면서 저희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한인회에서 지원을 이제 조금씩 해줘서 이제 2주를 했거든요. 14일을. 일주일차 때는 지원이 막 들어온 게 아니라서 2주차 때부터는 좀 버틸만 했는데, 저희가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시원한 콜라.
밥을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덥기도 덥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인회랑 이제 컨택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또 이것도 웃겨요. 주찬이 형이 주찬이 형은 가만히 못 있어요. 주찬이 형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막 사람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 한 6시쯤 먹으면 나가서 한 10시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마주친 거예요. 이제 마스크 쓰고 운동한다고 이제 걷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마주쳤는데 이제 한인회랑 컨택하는 아주머니를 또 만나서 아주머니가 연락처를 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콜라가 먹고 싶다 너무 얼음이랑 같이 보내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왔어요. 그날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근데 그거 빼곤 다 기억이 안 나요. 추찬이 형을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교부라고 외교부 장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었는데 왜냐면 한국에서 외교부 진짜 외교부에서 왔었어요 저희한테. 근데 와서 하는 말이 힘드시죠? 조금만 버티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는 되게 우리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유 없는 감금이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어쨌든 2주 정도 그렇게 견딘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도 통화하면서 그래 그렇게 버티면은 그래 견딜만 하겠다 조금만 버티자 이러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셔서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2주 짧지만 그게 격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 2주가 지나고 집을 갔는데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있어요.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웬 거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주찬이 형이 그때 한창 면도를 안 하겠다고 자기는 길러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2주 정도 안 자르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보내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가 베트남에 격리를 하고 나서도 일요일에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선교사 가정 형제님도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나중에 모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는 예배를 못 드렸죠 일요일날. 그 가운데 진짜 딱 마침 이제 잠실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밖을 안 나갔거든요. 진짜로 아무데도 저는 아무데도 안 나가고 형은 종종 나갔어요. 저는 진짜 안 나갔어요. 집에서 혼자 자고 말씀 있는 걸 제외하고 먹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집에서 그냥 싸온 멸치에다가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진짜 되게 안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상황이 왜 그랬냐면 베트남은 저번 주에 전승경님 말씀하셨듯이 공산주의 나라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가 이제 만약에 이 건물에서 코로나가 여기서 걸렸으면 이 건물 자체와 그 주위 건물들을 다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못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도시 자체를 락다운을 걸어버려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예 안 나갔고 다른 도시들도 그때 한참 가게들도 다 닫고 모든 건물들이 다 닫았고 배달업체랑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운영을 안 해서 안 나갔죠. 그 가운데서 교회도 못 가고 일요일날 그냥 혼자서 감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방법이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딱 처음 트는 날이 됐을 때 처음 나갔어요. 제가 빵이랑 포도주스 처음으로 나갔어요. 일주일만. 그래서 형이랑 이제 여기 시간이 아침 오전에 10시 예배를 드리면 저희는 8시에 이제 하게 돼요. 2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그 찬양 소리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수기 형제님의 기도였고요. 그냥 막 혼자서 막 마음이 되게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되게 감사하니까.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지금 함께 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제 소중함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말씀도 듣는데 아이들 뒤에서 막 시끌벅적하고 이러면은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주일학교 애들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더 빨리 한국 가고 싶고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저한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계속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제가 그때가 2월에서 저희가 격리를 하고 거의 안 나갔는데 벌써 4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가 3월 중순에 갔는데 4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5월에 다시 모였거든요. 형제님 가정이랑. 그러면서 한창 못나는 교제, 저희가 한국을 가기 전에도 말씀을 연락으로만 드렸지 얼굴을 보고 한국 갔다 오겠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여서 되게 오랜만에 뵈서 한국 가서 뭐 했던 교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시 정말 당연한 거지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제를 함으로 통해서 되게 감사가 됐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됐고 그 형제님 가정과 또 함께 하니 더 배가 되는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업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다시 돌아갔었어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격리하는 그 3일차인가 4일차 때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안 그렇게 안 갔었을 수도 있는데 갔죠. 가서 이제 저희가 격리하는 도중에도 저희는 그 더위 속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교수님 화상 채팅하는 그 어플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 수업을 끝내는 가운데서 이제 5월이 되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집에 있으면서 수업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저희가 주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가 들어야 할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실 때 단호하세요. 이게 어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얼굴을 보고 하지 않으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그 수업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라고 확답을 받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일 처리는 되게 느려요. 한국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일 처리랑 이렇게 생각을 진짜 초월할 정도로 되게 느리고 되게 복잡해요, 일 처리가.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되게 게으르거든요. 꾀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모든 사업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직원을 쓰지만 되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확답이 나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었어요. 한국으로 이제 오는데 바로 확답 듣고 한 2일 만에 3일 만인가? 바로 표를 끊고 왔죠. 그만큼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힘들었죠. 아무리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이 수업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연장이 되니까 되게 마음속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잠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계획하는 건 네가 해도 인도하는 건 나니까 너는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잠언 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여전히 제 육신적인 생각은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하지 않지? 라는 이런 불평을 가지고 계속 살았죠. 이제 그러다 바로 돌아옴과 동시에 저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짐을 다 정리하고 와야 하잖아요. 이제 아무리 형이 있어도 이제 제 물건들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건 다 버리고 왔어요. 옷들도 많이 다 버리고 책들, 물품들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게 후련하게 와서 그런지 몇 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3, 4주밖에 안 됐는데 되게 또 오래 와 있었던 것 같고 베트남 안 갔다 온 것 같고 베트남어만 안 들리면은 진짜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베트남을 처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죠. 이제 기회가 되어서 베트남에 갔다 오게 돼. 모두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간증을 작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베트남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찾아보실게요.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룩한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베트남으로 부르신 것이 그냥 내가 아무리 그냥 갔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베트남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고 저의 그 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또 느끼고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을 통해서 되게 좀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고, 베트남을 통해서 정말 해외로 이제 선교를 나가신 이제 가정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으로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삶인지 선교사 형제님 가정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항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는 되게 베트남 광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광야 같다. 진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또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친구 되시고, 그런 광야에서 내가 버티고 살면서 말씀이라는 이 빛으로 참 나아갈 때 그렇게 항상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 사실도 기억하면서 교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 시간을 제가 아까 30분을 못 채울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특송하라고. 그래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특송은 일요일날 하는 걸로 하고, 제 베트남에서의 이제 간증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네, 간증 마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안 벗으면 저일 줄 모르실까봐. 웬일인가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네. 아까 김주영 형제가 종이 4장을 들고 와가지고 30분을 못 채울까봐 특성까지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는 못할 것 같고, 짧게 준비한 말씀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읽으셨는데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조금 단어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앞에 이제 11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고을들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높아진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왔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1장 28절 30절의 본문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묵상과 함께 저희 신자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절씩 조금씩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한 절씩 읽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이제 걸어지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청중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청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의 메시지에 해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일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지 않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주변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벌써부터 너 이제 저학년 아니야, 너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의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또 무한학원과 이런 수고를 미리 선행해서 체험을 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나온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누군가 수고하겠구나,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됨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에서 겪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고 그리고 짐, 이거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약간 법률적인 짐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혹은 3년짜리 죄, 6개월짜리 죄, 3천만 원짜리 죄, 이런 식으로 형량을 부여받잖아요. 그런 법률상 아래 있는 죄를 짊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단어가 이러한 뜻을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이 짐을 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짐을 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덜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을 내가 덜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이렇게 짐을 지라고 복역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 본문의 연속되는 내용과 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봤을 때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특별히 더 공감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는,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쉽게 말해서 자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의 일을 추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옥죄어오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일어날 일에 걱정은 대부분 90%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이고, 10% 중에서도 나머지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마음에 짓는 죄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어나는 압박감, 그리고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면의 어떤 갈등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 해당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에요, 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의 반대는 쉼입니다. 근데 쉼인데 킹제임스 흥정역을 제가 굳이 읽은 이유는, 여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라는 거, 이제 제가 휴가를 내고 왔는데 이렇게 하루 쉬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것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는 것. 분명히 청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인데, 이 안식은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멈추는 것,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구원은 죄에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로마서 말씀도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안식의 의미는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쏟던 일에서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려는 쉼은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쉼이 아니라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게 하려는 그런 쉼이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온유와 겸손의 뜻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유하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온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신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가장 의미에 가까운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결국에는 이 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가장 먼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부터 안식을 얻으려면 이 중간에 있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제 웅덩이를 파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행위를 죄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만족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자 하는 욕구도 전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고 누구나 다 예배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경배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만족을 원하잖아요. 사춘기만 되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단체에서 나는 스스로 거부하고 단체 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을 틱틱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춘기잖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온유와 겸손의 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서부터 시작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라는 것이 시골에서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형제님도 있고 나는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사진을 찾아보면 소 2마리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같은 하나로 연결된 어떤 틀 같은 것을 놓고 소 2마리를 한꺼번에 끄는 거죠. 그래서 소가 밭을 잘 일구도록 2마리 소가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기구 같은 것인데 이게 2마리 소가 같이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 소가 다른 한 마리 소랑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힘센 소 2마리가 같이 끄는데 2마리 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싸워서 밭이 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소가 다른 한 마리 소보다 우월하고 힘이 세고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준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소 2마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소를 같은 멍에에 씌운다고 해서 같은 곳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경험이 많고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하고 이런 소를 같이 멍에를 메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도의 삶에 비교를 했을 때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한 켠에는 무조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마리의 소가 다른 고집을 피우면 밭이 안 갈려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옆에 와서 나랑 같이 멍에를 좀 메자 라는 초청의 표현인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주님이 메고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경배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참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마치 내가 멍에를 스스로 만들어서 주님 이것 좀 같이 끼고 가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멍에라는 것인데, 이 나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배우라예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참 특이한 말씀 구절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부터 시작해서 청중을 한번 불러놓고 나를 지금 몇 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내신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구절에는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결국에 수고와 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 주님께로 향하는 것, 주님께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청중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많은 율법 교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짐을 지우는 정말 참 교사가 아닌 좀 사꾼 목자와도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특별히 이 배우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물론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은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초청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항상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배움이라는 것이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얻은 안식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항상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항상 아니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실수와 또 넘어짐의 과정을 당연히 성도라면 겪는 것이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가셔서 주님께 배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제 나와 있는 본문인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원래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건 혼의 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그 혼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 내적인 쉼, 힐링,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정체는 바로 혼의 쉼, 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만 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만 온전히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기쁨, 영혼의 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쉼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누가 아시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와 짐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고 저희 가족들도 제 자신을 모르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다 아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어려움, 또 말 못하는 두려움, 말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곧장 주님께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성도들이고 또 가족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수고와 짐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진짜 진정한 영혼의 안식, 혼의 안식, 참된 안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지,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내 마음에 조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장의 힘든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에는 안식을 주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고, 결국에 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헌신하고 삶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양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역설적이지만 주님께 헌신하시고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께로부터 얻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문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